요한복음 8장 볼게요. 요한복음 8장. 자,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려로 시작하여 저머리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가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밀에 감사했던 말씀이 오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하시고 오늘 깨닫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걸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청룡이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몰라가지고 오늘 자세히 보는 아드님 분은 아드님 또 이렇게 얘기하려고 가지고 청룡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태욱? 네. 맞아요. 어떻게 해요? 요즘에 결혼하니까 좋으신가요? 좋죠?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야 완전해지는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살 때는 그걸 잘 몰랐죠. 그걸 잘 모르고 또 내가 또 잘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서로가 부족해요. 그렇죠? 부족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기준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분들은 어디 안에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들이 부족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누리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주 며느리님을 잘 얻으셨어요. 잘 얻으셔가지고 그때도 아주 목사님 지도하시면서 칭찬을 얼마나 또 하시든가 남들이 또 많이 또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많이 또 읽으셨을 텐데 오늘 이제 본문의 8장 말씀이 간음하다 잡힌 그 여자의 그 이야기죠. 여러분들 궁금한 게 뭐예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궁금한 게 뭐예요? 궁금한 게 뭘까? 예? 권사님 궁금한 게 뭐 있어요? 이걸 글을 읽으시고 뭐가 궁금하십니까? 궁금한 게 없어요? 나도 가늠한 여자. 역시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이 본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다른 분은 우리 청년들 중에 뭐가 궁금하십니까? 가늠한 남자가 어디 갔는지. 그렇죠. 그것도 물론 궁금한데 그 성경이 안 나와 있는 얘기는 할 필요는 없죠. 성경이 안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나와 있는 거 안에서 궁금한 거.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뭐가 궁금합니까? 뭐가 궁금해요? 우리하고 틀리네. 생각이 틀린가?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라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 예? 네, 뭐라고 쓰셨단 말이에요. 글씨로, 손으로. 그건 이제 글씨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드린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궁금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이것이? 죄에서 자유한가?
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한가에 대해서 잘 오늘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어디 안에서? 안에 계셔야 자유합니다. 목사님 항상 그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시고 보내주시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뭐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대로. 그럼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딱 느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가? 딱 느껴져요? 내가 아니고. 예? 내가 아니고. 예. 주님의 마음으로. 예,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 이게. 그냥 말씀 맞는 얘기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다 맞는데 이게 실제가 돼, 실제. 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두리뭉실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 다 알아요. 우리가 이제 천국복음을 계속 얘기하지만 천국복음 아닌 이 듣는 사람들도 다 천국복음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얘기를 다 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은혜를 조금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같고 밖에 있으면 그렇지 못하면 이걸 잘 분별을 못하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확실하게 이것이 분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 때 진리로 살아간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어영부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살아야 돼. 확실하게. 인생을 태어나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사셔야 돼.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드릴 거예요. 두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자, 1절부터 같이 볼게요. 1절부터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맞아요? 이거 저거 아니에요? 이거 개혁개정. 가시다는데, 이 가신이라고 나왔는데, 가신이라. 예, 성경하고 또 이렇게 틀리면 또 안 되겠죠. 개혁개정으로 한번 주실래요? 아, 그거 쓴 거예요? 아, 이게 타이프 치신 거구나. 아, 예, 그랬구나. 가시니라. 자, 2절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3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할 게 뭐냐면,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누가 등장인물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제 연극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주인공도 나오고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굴 끌고 옵니까? 은행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를 완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국 가지고 이 성경책을 모세오경을 딱 찍으면 이 안에 무슨 글씨가 있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외우고 달달달달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나은 건 뭐냐면 성경을 그만큼 많이 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존경합니까? 왜 존경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달달달 외우는데.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고 뭐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오늘 그 얘기를 또 같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율법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다 어떻게 살아간다고 해요? 율법으로 살아간다. 율법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살고 있죠? 아멘? 네.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멘은 아닌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율법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저주받은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5장 4절에 은혜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저 여러분은 은혜로 살아가야 돼.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주신 마음, 이 은혜가 되어야 돼. 은혜를 살지 못하면 다 육신의 삶과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도 없고 또 저주 가운데 은혜로 떨어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등장인물인 이 서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볼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
다시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신명기 22장 22절 밑으로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 가늠하다 잡히게 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이 아주 파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이죠. 자, 6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죠? 시험하래, 시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본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사랑이 많고 풍성한 분이에요. 국률이 풍성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바리새인들 말 따라 이렇게 만약에 돌에 잡힌 자를 사랑이 많다고 해가지고 용서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시험에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하게 되면 사랑이 없는 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모세율법은 맞지만 그래서 또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고소한 이 올무에 잡혀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 만방에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당해 보셨습니까? 4년 수가 내가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그때 주님에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피할 길을 주시죠. 그때마다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수 있는 그때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때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의 삶.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때 주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때 내 말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신명기 3장 6절 14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게 복음.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다시피 6절에서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한단 말이에요. 뭘 쓰셨을까? 뭘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려면 율법을 가지고 맞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꼼짝할 수 없는 말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 자, 땅에 글을 쓰니까 여러분 빨리 읽으면 안 되겠죠. 천천히 쓰잖아요. 이렇게 막 안 쓰잖아요. 천천히 예수님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딱 있어요. 그 앞에 음행하다 잡힌 여자도 하나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고 그 중에 군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탁 쓰시는 거예요.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이 나는 거야. 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여자애가 어떻게 할 거냐? 살릴 거야? 죽일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만 지금 궁금한 거예요. 얘들은. 왜? 시험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시험에 걸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속이 터지는 이유를 보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여러분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 빨리 옥죄해 가지고 빨리 이제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심판을 받게 해 가지고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 텐데 속이 타요 안 타요? 속이 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니 여기 7절이 아니라 이제 본문으로 가시래요. 본문으로 가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는 얘기를 땅에 쓰고 계셨어요. 근데 7절에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쓰고 계시는데 이들이 마음속에서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서 이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자 보세요. 자 지금 개혁성경에서는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얘기하는데 표준성경으로 볼게요. 표준성경으로 시작. 그들이 타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타그쳐 물으셨다. 타그쳐 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거 몰라? 빨리 들어갔대 빨리.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야 이 여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남을 뭐라고 그래요? 남에게 다그칠 때만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럴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많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지금 탁 치고 있어요. 이게 막 뭐라 그래요? 다그칩니다. 다그치고 있어. 공동번역으로 볼게요.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함으로 재촉해 놨었어요. 빨리 좀 얘기해, 빨리 좀.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마음속에는 아주 그냥 이거 잘됐다. 빨리 권력이 해가지고 빨리 어떻게든 처리해버리자. 센텀이다 이거.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여태까지 예수가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겠다. 이런 기세등등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빨리 대답을 재촉했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개역개정으로. 자, 8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에 딱 맞았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에 글을 쓰다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라 이 얘기를 쓰다가 이 사람들이 다 붙이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니 이건 뭐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떠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더니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근데 아직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나지 않으신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19장.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옆에 있고 잡혀온 이 무대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는 몇 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이건 이제 종교개혁하면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율법에 능통하시죠. 모세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문제도 안 되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해시키기도 빠르고 이들에게 뭐가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계속 이어서 글을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다시 한번 쓰십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따라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예수님이 쓰시는 걸 보면서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하라는 얘기는 타일러라. 다시 한번 17절부터 다시 한번 타일러라고 우리 바꿔볼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타일러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누가 죄가 없단 말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요? 타일러라.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죄가 없다. 되기를 지금 하시는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볼게요.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빡 맞은 거예요. 첫 번째 한 번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시면 사랑하라고 했을 때 한 번 그냥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 말을 못했죠.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누구다? 여호와라.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 그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마음이 떠나게 된 것이, 마귀가 잡고 있었던,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었던 그 영의 마귀의 생각과 주는 그 생각과 마음이 떠나게 돼.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 예수님 안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일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 사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똑같이 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누구도 할 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이 완성입니다. 사랑. 자, 그래서 본문을 다시 올게요. 본문을 다시 오게 되면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본문 다시 와서 8절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모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앞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아직까지 오호라 공허한 사람이 이 사망의 벌써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내가 정죄받고 판단받고 계시다면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새 언약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죄를 받고 있다면 마귀에게 지금 종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죽어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는 것은 영이다, 영. 자, 가룟 유다가 이 정죄를 받음을 통해서 죽은 것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볼게요. 27장 3절에서 5절까지. 자, 정죄를 받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정죄를 날마다 받게 되면 그래서 날마다 참소하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자, 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담당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담당하라 하거늘 5절 유다가 은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마여 죽으니라. 왜 사람이 자살을 하고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왜 죽어갑니까? 정죄를 받기 때문에. 정죄를 받기 때문에. 내가 잘 해줘야 될 텐데 아들에게 잘 해줘야 됐을 텐데 아니면 또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잘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뭘 느껴요? 죄책감을 느껴요. 죄책감. 이 죄책감을 누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누구의 종된 삶을 살아갑니까? 마귀의 종된 삶을. 마귀의 종된 삶.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가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의롭게 살고 싶죠. 여러분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죠.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회개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죄가 무엇인 걸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정죄케 하는 것이 누가 그런다고 했어요? 마귀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한 자의 종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의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 계속해서 주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사랑, 그 욕심을 통해서 내가 끌려간다면 지금 누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계속해서 회개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라는 것이 육신의 죄가 있고 또한 영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볼게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그럼 뭐가 죄일까요? 어떤 죄만이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볼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십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한 모든 죄 여러분의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더 나가서 이웃에게 악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더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죽였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걸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시킨 것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움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 다 누가 한 것입니까?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의 영을 인도하는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느냐 이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죄를 저지셔도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게 되면 누구의 종된 사람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된. 마귀의 종된 사람 살아가게 되면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비참한 사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약속하신 어떤 언약을, 새 언약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그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죄의 사함. 죄의 사함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26장 볼게요. 27절, 28절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자, 27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죄사함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요. 생각과 마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사랑이 되어졌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속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태어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죄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피가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이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볼게요. 이 피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사함을 위해서 반드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자,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까지도 볼게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11절 말씀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여 아니할 것은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막 울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이 논문하고는 상상이 틀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됐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제가 이제 어떻게 물과 성령을 거듭 태어나는가 이 책을 쓰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알고 태어납니다. 주님을 알고 태어나요. 어떻게? 영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버려요. 그때 다시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깨질 수 없는, 헤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보리를 공혈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온전한 마귀가 주는 생각감업,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그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믿습니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되어져야 돼.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니까. 사랑이. 이걸 누가 해주시니까? 주님이 해주셔. 주님이. 오직 믿기만 해라. 믿기만. 주님이 이걸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볼게요. 6절까지 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아가페의 마음을 내가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내 마음이 아니고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사람이라 육신이 있다 보니까 마귀가 왕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욕심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다 살지는 못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내가 공급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가 그 수액을 가지들에게 공급해 주듯이 내가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이걸 받아보고 산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산다. 주님과 한 몸 되어서 산다. 한 생명으로 산다. 이것을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이 주님과 하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죄함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3절 볼게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보세요. 우리 힘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걸 할 수가 없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내가 의롭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먼저 이것을 누가 해주십니까? 주님이 해주죠.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영으로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자,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에서 정하사. 자, 4절 말씀 볼게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예고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예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사랑, 그 마음으로 아가페 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게 돼.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도 볼게요.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오늘 말씀에 오늘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뭐라고 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계속 쓰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영처럼 사랑해라.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가운데 우리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 떠나가고 거기 주위에 있던 구경하다 온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자만 탁 남게 된 거야. 이제 클로즈업이 확 되는 거죠. 무대에 클럽이 싹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만 여러분 사셔야 돼. 누구 안에 사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만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의와 평안과 그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이 자유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알게 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가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주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피는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이다. 왜 성령을 보내주십니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위로함으로 때로는 또 우리도 격려함으로 주님께서 때로는 또 비전으로 모든 그때그때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듣고 이 말씀이 깨닫지게 될 때 주님과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본문을 다시 올게요. 본문을 다시 오게 되면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을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우리 안에도 이런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그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을 깨달아 버리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요?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죄 없이. 자, 보세요. 자, 11절을 말씀 볼게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어떻게 죄를 안 지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를 안 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가진 거 다 드립니다. 이게 오늘 다 얼마 가져왔어요 오늘? 다 드려 다. 죄를 안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죄를 안 질 수 있는 방법. 또 목사님이 얘기하다 그렇게 하면 자기도 맨날 죄 지면서 무슨 그런 얘기 하시냐고. 어디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육신의,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너 그랬지? 너 그랬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다 누가 하는 거냐면 누가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야, 마귀야. 그러니까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껍데기야, 껍데기. 우리 두 분의 청년, 아주 아리따운 우리 청년 두 분이 계시는데 얼굴만 이쁘다고 되는 이것만 되는 게 아니죠. 얼굴이 이쁘다고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또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또 돈이 많다고 또 사람이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또 남을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남을 비교하고 산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비교하고 살고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절대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야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럼 누구로 살아가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로. 우리가 죄를 안 지려면 이거 죄를 짓게 하는 이놈이 있는데 이거 통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진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지게 한 것이요? 마귀가 지게 한, 마귀가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걸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2장 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뭘 한대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 죄를 범하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디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살아야 됩니까? 진리 가운데 살아야 돼. 진리 가운데 많이 보셨죠? 근데 진리가 와 닿습니까? 진리는 무엇이 아까? 성부, 성령 하나님이 진리시고 또 뭐 이 성경이 진리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진리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가 그러는 것이고 온전히 영으로 인도함 받게 되면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참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장 1절부터 시작.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대언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주의 뜻을, 주의 마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누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죠? 자, 4절 볼게요.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 계명이나 잘 생각해 보세요. 계명,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들이 지킬 계명이 새 계명이죠. 새 계명에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키는 계명이에요. 내가 십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키는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내가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가 못 살아가는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 주님의 마음이 없어. 주님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내가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에 할례를 해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경고 연습에 힘써야 되겠죠.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총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사는 거, 이것을 말씀을 지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습관이 안 되다 보면 내가 말씀을 막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마귀가 종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서 지키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고 용서하면 용서하면 되고. 이것이 잘 돼야 안 됩니까?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여러분이 경건 연습을 항상 그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시나, 목이 터져라고 한다. 맨날 경건 연습을 하라 그러잖아요. 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방법. 자,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6절 말씀, 6절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자, 이걸 표준성경으로 볼게요. 표준성경으로 6절 시작.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개역기적으로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사는 방법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는 방법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자,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라는 얘기는 자기 마음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거룩한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자기 사상을 얘기하거나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온전히 주님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갔듯이 똑같이 여러분이 내 안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온전한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이란 말이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주님이 아버지한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그렇죠. 이 가늠한 여자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시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살았듯이 저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면 된다. 어떻게 살아가면 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다 듣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눈에는 안 보이시잖아요. 육신에도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주님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상고하니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이 성경 안에 주님이 이렇구나. 요한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셨네? 이것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봐시다. 마음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 봐야. 어떻게 봐요? 성경 안에서 마음으로, 성경으로 보시고 깨닫고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 큐티와 경건의 연습이 어떻게 다릅니까? 큐티와 경건의 연습. 말씀으로 큐티는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가르치죠, 다. 네. 뭐 말씀으로 가르치죠. 누구는 뭐 추장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추장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죠. 가르치는데 변명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분별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큐티하고 경건에서? 기도? 큐티는 뭐 기도 안 하니까 다 기도하죠? 큐티는 말씀이고 경건에서는 기도하는 거? 큐티를 해도 기도를 하죠? 큐티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잘하죠? 우리도 교회, 그렇죠? 김양재 목사님이 큐티에 대해서 아주 되게 박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울고불고 난리 나요. 막 울면서 자기의 이제 신앙,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거, 사랑하지 못한 거, 이걸 나와서 막 간증한다는 거야. 그게 또 시켜.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볼 때 어때요? 참 은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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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큐티하고 경건의 연습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여기서 처음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누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라는 것은 성경을 똑같이 봐요.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이걸 누가 해석합니까? 내가 해석해.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율법적으로, 아니면 내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이걸 내가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용서를 해야 되는구나. 오늘 이제 가늠한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기도 감동을 받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 참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죠. 알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다. 은혜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판단으로 또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속사람이 안 변해. 속사람이 안 변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똑같이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려면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을 사셔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경건의 연습은 뭐냐면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마음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기도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면서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 주의 마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게 아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의 것이 있으면 절대로 주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경건의 연습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죠. 주님을 쫓아가게 되니까 모든 것을 버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돼요. 깨달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큐티는 자기 것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좀 그렇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여전히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해석해요. 그래서 은혜 받았던 거, 내 감정에 좀 북받쳤던 거, 남편에 대해 잘못했던 거, 애한테 잘못했던 거, 아내한테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안 나온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나는 참포도 나무에 너는 가지다. 내가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면 다 불에 살리라. 주의 말씀 안에 주 안에 산다는 얘기는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100%의 주님의 마음 이것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육신의 죄를 짓는 것을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하셔야 돼요? 경건의 연습을 했어요. 경건의. 주님을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가. 주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될 수 있는 경건의 연습. 이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산 제사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셔야 돼요.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제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도 하고 지금 이제 일본에 있는 그 목사님 아들 유학생이 지금 28살이에요.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면서 지금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같이 줌으로 같이 이제 제가 쓴 교재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똑같아요. 회개만 하면 다 된 줄 알았어. 아니에요. 회개 끝난 다음에 육신의 죄를 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돼? 영으로 살아야 돼. 영으로. 주님으로 사셔야 돼요. 주님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살려면 주님을 아셔야 돼요. 주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생명으로 낳기도 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점점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물약깔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회개만 해서 끝나버리면 절대로 속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친구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뭘 해야 되냐? 경건의 연습 어떻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쉽지 않죠? 우리 권사님은 이제 많이 사셨으니까, 그래, 이제 나 이제 포기할 수 있어.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일본에 가 있는 그 친구는 왜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성공하러 가, 성공하러. 그 도쿄에 있는 거기까지 졸업을 하고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지금 놀면서 알바하면서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랑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데, 간 이유가 뭡니까? 일본에 간 이유가 뭐예요? 성공하러 가세요, 성공으로. 솔직히. 그죠? 예수 믿는 것은 첫 번째라고 하지만 두 번째가 되잖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잖아, 나. 그렇죠? 나가 성공해. 내가 잘 돼야 이것도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다 이렇게 합리화시키잖아. 맞아요, 틀려요? 중요한 것은 경건의 연습은 자기가 포기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살고 싶습니까? 자기 걸 포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연습이 처음에 이것을 자기 걸 포기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난을 받기 싫으면 빨리 포기해. 빨리 포기해. 포기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처음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지게 되면 죽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 주님과 여기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다 떠나고 주님과 그 여자밖에 안 남았더라. 주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 당시에는 육신과 육신이 보고받지만 서로 보고 있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해요. 함께 계시길.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으셔야 돼요.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냥 믿음으로만 되면 믿음으로. 이걸 믿으시면 그게 사랑하게끔 주님이 성경 곳곳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해주신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신다. 사랑하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만 주님 앞에 죽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만. 그래서 이 사랑할 때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죄 밖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죄 밖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빛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 이제 다 왔어요.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자, 10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까지 천천히. 1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를 안 범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돼. 자기 것을 포기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으시면 그때 주님이 사랑이 되어집니다. 그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에서부터 해서 주님을 가르침 받는 자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가르침 받아야 돼. 그래서 이 가르침 받는 모든 것에 여러분 올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안에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르고 살다. 모든 것을 누르고 살았어.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새 계명 안에 새 언약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한 것을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이 경건 연습에 충만하게 들어가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다 마무리 드렸는데, 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번 보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게요. 자, 1절부터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그들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그들의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과 나의 데이트 다 떠나가고 주님과 나만 남아야 돼. 경건의 연습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날마다 경건에서부터 해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